20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열매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한 뜻과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또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다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실 것까지 약속하시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저희들이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고난 가운데 애굽에 있을 때 400년이라는 세월 70년이라는 세월 그 오랜 시간이 지나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할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김없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그 구원이 완성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에 참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이 계속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이사야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가면 그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역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이제는 소망이 없고 무능력하고 가난한 자와 버림받은 자 같으나 하나님은 어김없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셔서 오늘도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볼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새 이름, 구원의 새 이름을 주실 것이다는 것이죠. 그 새 이름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헵시바라, 뿔라라. 헵시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 그 기쁨이 그에게 있다. 오늘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또 뿔라라, 결혼한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쉬지 않고 쉼 없이 성실하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완성해 계시지만 저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7절 보니까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 하시는 구원의 역사들이 쉼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은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성무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앞에서 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제사장으로 봉사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었을 때 그 길로 올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들을 제하라. 또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땅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세 가지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성실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더 돌아오도록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포, 이제 저희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계속 상기하며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쉼없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영과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헵시바와 뿔라라는 새 이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을 그냥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끊임없이 기쁨으로 감사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해주시겠고, 또 뿔라 하나님의 신부로서 저희들이 꽃단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 하얀 거룩한 신부가 될 때까지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어요. 헵시와 뿔라,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책임져 주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요, 느낀 점 보면 유다가 새 이름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그 약속을 보면서 저희들은 그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 그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며 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과 저희들을 시험하는 유혹, 죄, 못된 습관들, 저희들 때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한 백성답게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말씀 속에 저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기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희들 안에 벅찬 감동과 감격과 소망과 기대가 넘쳐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낙심했던 경험은 언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잊었는가?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러한 마음들을 가졌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조금 더딜 수 있고요. 저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아무리 도전해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모습 속에서 당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순간순간 쉼 없이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쉼 없이 일하고 계시면서 저희가 말씀 마지막 부분에 세 가지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순종은 그것을 하고 안 하고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과는 관계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것을 잊지 마시고 변화되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장애물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내가 결단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쉼없이 일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행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단하고 변화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